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일어서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힘차게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잠깐이라도 이렇게 정신줄을 놓을 수가 있어요. 생각이 이렇게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고요. 꼭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타이밍에 이렇게 딴 생각을 하거나 또 이렇게 졸립거나 그러면서 이게 은혜 받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로막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또 깨어서 말씀을 따라오고 또 제 말씀을 잘 집중해 주시고 또 말씀에 또 아멘으로 이렇게 순종으로 말씀을 잘 받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생기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팅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각적이고 피상적인 시대에 더 깊고 온전한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긴 지가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이 세상은 완전히 이전과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요 즉각적인 시대다, 즉각성의 시대다라고 했어요.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어떤 행동과 그에 따르는 결과가 즉각 바로 주어지는 보상이 바로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어요. 그 결과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을 참지 못하는 그런 시간의 간극이 거의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지요, 빠르지요. 뭐 하면 그냥 금방 얻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뭔가 이렇게 터치하면요, 바로 영상들이 재생이 됩니다. SNS 화면 이렇게 넘기면요, 계속 새로운 영상, 사진, 정보들이 계속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검색을 하면 원하는 정보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제는 뭐 검색뿐이 아니라 그냥 물어만 봐도 AI가 그것들을 친절하게 금방 잘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뭘 하는데 와이파이가 좀 버벅거려요. 그러면 짜증이 나죠. 바로 안 뜨면요. 이거 내 휴대폰 바꿀 때 됐다.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거 찾아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느린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조금만 버벅대면요. 이제 막 그런 말을 해요. 지연된 결과, 지연된 보상을 견디는 능력이 심히 약화되었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이렇게 학습된 것 같아요. 기다릴 필요 없다. 원하는 것 즉각 즉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즉각성의 시대, 즉각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시대는요, 피상적인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서 깊이 있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것을 원하는데요, 바로 원하면요, 깊이 있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금방 만들어내는 인스턴트 음식, 거기에서 무슨 깊은 맛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것을 원하면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반복해서 계속 오래 무언가를 해야 깊이 있는 게 나와요. 즉각적이고 빠른 보상에 익숙해진 우리의 뇌 구조는요, 이제 느린 어떤 깊은 것을 얻기 위해 거쳐야 되는 그런 느린 과정들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바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상에서 제일 빠르잖아요.
해외 나가면요 속 터집니다. 네, 힘들어요. 근데 너무나 빠른 게 또 우리의 DNA이고 또 강점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이제 깊이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난 금요일 날 살아있는 교회 동탄에 갔습니다. 거기 교회 근처에는요 기가 막힌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순댓국 맛을 본 이후로 우리 서정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가끔 여기 오거든 저는 다른 메뉴는 사양합니다. 저는 무조건 이 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댓국이 같은 순댓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통이 있는 그 깊은 맛은요. 야, 이거는 정말 우리 동네에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맛집들이 맛있는 집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뭐 프랜차이즈고 그런 정말 깊은 맛을 내는 음식점은 드물잖아요. 달라요. 보니까 뭐 이게 오랜 시간 끓인 것 같아. 우려낸 것 같아요. 요즘 세대들은요, 그래서 긴 글을 읽기 어려워합니다. 책 읽는 것을 어려워하죠. 두꺼운 책은 당연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인터넷에 있는 컨텐츠들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 시간이. 뭐 5분, 10분짜리도 너무 길어요. 뭐 1분, 2분. 무언가 이렇게 긴 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한 이미지나 짧고 강렬한 자극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을 끌고 있죠. 오랜 시간 한 가지에 몰두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짧고 강한 자극 중심의 컨텐츠를 통해 즉각적인 뭔가 만족, 보상을 얻는 것에 익숙해졌죠.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도파민에 이제 중독이 되는 겁니다. 더 짧고 더 자극적이고 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가가지고 주문해 놓고서는 5분만 지나도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래요. 네. 유튜브나 인스타에 보면 이 쇼츠나 릴스를 보면요, 아주 짧은 영상이 딱 뜨는데 뭐 한 몇 초 만에 우리의 관심을 딱 사로잡지 않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겨버립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양하고 강한 자극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때서야 비로소 집중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우리 몸의 신비한 신경 물질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뭐 독서를 하거나 그래서 책 한 권을 다 읽거나 뭐 공부를 꾸준히 해서 또 좋은 성적을 뭐 기대하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해서 건강하게 되고 살이 빠지고 근육이 붙고 이런 무언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내면에서 이 도파민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성취감, 그리고 만족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물질이 도파민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의 본래 긍정적인 기능들이 이제는 이 시대에 짧고 강렬한 당장의 만족을 주는 거기에도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 도파민을 밀려버리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고 오래 지속해서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근본적인 좋은 도파민보다는 잠깐 나의 그 쾌락을 만족시켜주고 만족 주는 보상을 얻게 되는 어떤 그러한 도파민의 본래의 긍정적인 기능들이 완전히 밀려버린 거예요. 자, 스마트폰이 있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디로 손이 갑니까? 스마트폰으로 손이 가죠. 성경책으로 잘 안 갑니다. 스마트폰을 딱 들어가면요, 인스타 어플이 있고 가피플 그 성경 어플이 있습니다. 어디로 손이 가요? 본능적으로 그냥 일로 가잖아요. 성경 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제가 오늘 이 설교 하니까 어떻게 제가 아침에 인스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그래 오늘 한번 예배 드리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자. 딴 거 인터넷도 하지 말고 인스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자. 근데 저도 모르게 화장실에 앉았더니 또 들어갈라 그래. 에이, 그래서 성경을 들어가고 이게 계속 이건 저를 영을 깨우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지를 다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방금 전에 봤는데 또 들어가고 싶어.
뭐 뉴스 기사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 근데 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스포츠 들어가고 뉴스 보고 인스타 보고. 침대에 누워서 게임을 하거나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뭘 하겠어요. 그냥 TV 누워서 게임하는 거죠. 이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쉽고 짧고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집중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쪽에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의지를 가지고 집중을 한다,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 이런 기능이 너무나 약화된 것이죠. 즉각적인 자극을 통해 오는 잠깐의 쾌락과 만족은요, 도파민이 이렇게 뿌려집니다. 하지만 금방 허무함이나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는 금방 허무해져요. 그러면 또 그걸 찾아요. 이 반복되는 이 도파민 중독에 대부분의 현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다 보는 것이죠. 쉽고 빠른 즉각적인 보상에 길들여지면요, 무언가 지속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됩니다. 인내력이 붕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해서 훈련해서 얻게 되는, 시간은 걸리지만 더 깊이 있는 만족, 그것을 위한 의지, 이게 어려워졌어요. 무언가 깊고 풍성한 훨씬 높은 가치보다 당장에 즉각적으로 재미를 얻을 수 있는 피상적인 가치에 중독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요, 무엇인지 금방 실증을 냅니다. 지루함을 느껴요.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 어려워합니다. 의지력과 인내력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와 함께 무기력과 공허함이 찾아오죠. 현대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여러분 이런 질병들 정말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런 아픔이 있다 그러면 이해 잘 못했어요. 이게 뭐야 저게? 그런데 지금은요 굉장히 흔해졌죠. 이러한 현대 질병들이 급격히 증가한 시간이 이 스마트폰의 출현과 맞물려 있습니다.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이제 이런 지금 설명드리는 즉각적이고 이 피상적인 특징들의 문제가 되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 여기와 충돌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영적인 방식과 오늘날의 방식이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즉각 보상이 아닙니다. 즉각 보상이 되면요, 믿음 필요 없죠. 뭐 하면 바로 나오면요, 믿음이 뭐 필요 있어요. 그냥 하면 되죠. 믿음이란 지연된 보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 보상이 지연되냐면, 때로는 대부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상급. 아멘? 그러니까 일평생을 땅에서 사람에게 이 땅의 가치로 내가 보상받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상 받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만큼의 이 보상이 지연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얻게 될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에는요, 인내와 기다림이 요구되는데, 이게 이 시대의 즉각적인 보상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사실 온라인상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주로 이렇게 보는 영상, 어떤 정보들은요, 사실 성령의 열매랑 되게 안 어울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거 아름다운 스토리가 뭐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까? 아니죠. 특별히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무정하고 원통하고 거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게 사납다, 자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당장의 쾌락, 즉각 만족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론과 미디어는요,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냅니다. 좋은 기사 잘 안 내요.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런 데 관심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스캔들, 뭐 이게 막 그런 가십거리들, 누구 막 까는 거, 막 이런 거. 죄송합니다. 까는 거. 네. 유튜버들 잘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 뭐예요? 까는 거예요. 나랑 반대 진영. 지금 정치 유튜버들 다 까는 거예요. 그냥 막 다 계속 욕하고, 막 뭐하고, 선동하고, 막 나쁜 거 막 들추고, 비난하고. 좋은 얘기 별로 인기 없어요. 사랑하는 얘기, 남을 돕고 서로 아름다운 뭐 이런 거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세대의 풍조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육신의 일에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시대적인 풍조를 따라 성도들 또한 강한 자극을 추구하고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배가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냥 밋밋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설교가 짧아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밋밋하게 느끼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 느끼는 겁니다. 뭐 막 이게 성경 말씀 보는데 뭐가 막 흥미진진합니까? 예? 재밌어요. 막 자극적이에요. 막 성경 일독을 하려면 1년 내내 매일 빠짐없이 부지런히 읽어도 1년 일독 겨우 하고, 다 읽고 나면 앞에 내용 뭔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래요.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조금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스마트폰으로 손이 갑니다. 예. 결국에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어떤 청소년, 청년 컨퍼런스 가면요, 보면요, 어떤 조명 영상들 굉장히 화려하죠. 퍼포먼스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올라가서 설교 길게 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의 컨퍼런스 용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올라가면 다 잡니다. 다 주무세요, 그냥. 예. 짧게. 세션들이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짧게. 탁탁탁탁. 예. 치고 빠지고. 아주 컴팩트하게 가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죠. 가만히 있어. 이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못해.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이 보이는데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잠시라도 멈추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죠. 마음이 복잡합니다. 잠시 잠깐도 우리가 못 쉬어요. 제가 운동 가면요, 일부러 가끔 이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이거 안 끼려고 그래요. 제가 가급적이면 이거 끼고 다니면 길거리를 걸을 때, 운동할 때 그 잉여 시간을 다 또 이거를 뺏겨.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운동하면서 그냥 사람 구경하고, 네, 운동하다가 한 세트 쉬고, 쉴 때 또 창밖에도 한번 보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주변에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관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운동하는 시간에도 쉬질 못합니다. 다 이러고. 그 무한 계단 올라가는데도 막 이거 보면서 막 힘든데 영상 끝까지 막 이러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야, 힘든데 그 시간에도 그냥 그걸 보고 있네. 막 이거 하면서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와, 잠깐도 눈을 못 떼요. 귀를, 이거 헤드셋이 없으면 안 돼. 듣고 보고 뭐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살다가 때로는 마음이 복잡하고 또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오세요. 그냥 주예전에 와가지고요, 그냥 앉아 계세요. 눈 감고 그냥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좀 그렇게 계시고, 뭐 꼭 우리가 막 기도를 열심히 안 나올 때에도 그냥 좀 가만히 하나님께 나와서 머물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냥 앉아서 하늘도 좀 볼 수 있고, 주님께 뭐 이런저런 말씀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나 또 잠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좀 머무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눈 뜨면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대의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이 세상 생각들이 이제 물러가야 내가 이제 생각도 좀 심플해지고 정리가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생각하고 하니까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영육이 병들어 가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동탄 살아있는 교회 가서 이제 말씀 전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또 가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은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전하러 올라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분 이제 워밍업하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1시간 지났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이게 지금 시간이 저기 맞아요? 그러니까 맞대.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1시간을 워밍업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한 설교를 30분 내에 끝내느라 아주 그냥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그 말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한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났더래.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1시간 반 넘게 말씀 전하고 예배를 한 3시간 드렸습니다. 막 기도 뜨겁게 하고. 그런데 놀란 게 맨 앞자리에 둘째 자리에 어린 애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놀란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조금 애가 어려요. 근데 중간중간에 조금 힘든 타이밍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좀 귓속말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달래주시더라고요. 근데도 한 번 나가지를 않고 일어나지 않고 졸지도 않고 밤 11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몇 명이랑 같이. 그래서 끝나고 내가 물어봤어요. 몇 살이에요? 우리 막내 주한이랑 동갑이야. 5살. 야, 근데 한 번도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애 초등학교 1학년 2명. 저학년 애들, 이게 유치원 애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여쭤봤어요. 이게 어떻게 오랜 시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주남인도 나름 다음 세대들 예배 좀 드리는데, 그거 봤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10년 후에 살아있는 교회 모습이 보입니다. 예배자들이 다 청소년들이야.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10년 후에 이 교회 내가 보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놀랍더라고요. 다 안 된다 하지만 되더라고요. 야, 우리 주한이가 3시간 앉아 있을까? 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는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 머물 수 있고, 무언가 버틸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예배에 깊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시간을 참지 못하면 깊이 못 들어가요. 생각을 뺏기고, 다른 데 관심을 뺏기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깊이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깊이가 없어요.
피상적인 얄팍한 지식은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도 깊이에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 기도의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교회와의 연결의 깊이.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 새로 오시면 말씀하잖아요. 더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깊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깊이. 깊이가 뭐야? 관계에 깊다는 것은요, 이게 깊어져야 진짜 관계가 되거든요. 경건의 깊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어야 진짜가 됩니다. 피상적인 건 가짜예요. 금방 무너져요. 이따가도 피상적인 것은 어려움이 오면 없어져 버립니다. 껍데기는요, 흉내만 내는 것에 불과하죠.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결국 어떤 사람들이 굴복하여 넘어지게 됩니까? 누가 주님을 떠나게 됩니까? 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강풍이 폭풍이 몰아치면요 넘어갑니다.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자라가면서 뭐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뿌리 내리지 않으면 넘어진다.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깊어지는 신앙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방법이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깊이 따라하세요. 깊이 네. 그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죠. 아는 것. 근데 이 아는 것이요, 이 지식적인 피상적인 알미 있고요,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깊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 많이 듣고 교회 오래 다니면 많이 들어요. 익숙해요. 그런데 그 머리에만 머무는 것은 정보예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깊이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구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까?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있고 실제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럴싸한 것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네. 가르침을 많이 받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공경한다 이야기를 해도 마음은 저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깊고 풍성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정말 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쓸 텐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 보니까 뿌리가, 그 사랑이, 우리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무리 담아도 다 담을 수 없는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19절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막 사방으로 어마어마한 이 풍성함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알아가도록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알아가도 영원히 알아가도 끝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우주를 왜 크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드신 거예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가도 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이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 엄청난 그 무한대의 신비 앞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그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요? 점점 더 깊어지며 예수를 닮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 어떻다고요? 깊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삶을 살 때에 사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고 정말 이해하지 못한 어떤 대우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 걸어갈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와,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에게 이걸 알려주시려고 잠깐 나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너무 놀라워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작은 일을 만나도 욱 하고 올라와요. 하나님 왜? 내가 나한테 왜? 관계 안에서도요, 보니까 이 분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얕으면 이 분노가 쉽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나는 그 바리새인들 보면요, 다 어떻게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분노한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분노해요. 원수는, 귀신들은 분노합니다. 이를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자기가 화를 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특징이에요.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하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을 오해하죠. 주인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묻어둬요. 고스란히 남겨뒀다가 돌아오니까 그 한 달란트 다시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4,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죠. 그 의중을 전혀 모릅니다. 언제 그것을 알아요? 주인이 돌아온 이후에나 깨닫는 거예요. 일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몰라. 하나님 기회 주시고 시간 주시는데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요, 피상적으로 알면요, 하나님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철없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정산받아가지고 꽤 많은 돈을 받은 것 같아요.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합니다.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좋은 옷 입혀라, 좋은 신발 신겨라, 손에 가락지 끼워라, 살진 송아지 잡아서 우리가 축제하자, 내 아들 돌아왔다. 기뻐하시는데 그때 첫째 아들이 화가 납니다. 얼굴이 싹 바뀌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분노해요. 뭐가 문제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화가 나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실 때 화가 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도 종교적인 사람들은 화가 나. 예수님이 아파하는 자들 치유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죄 짓는 여인 부르셔서 그 인생 새롭게 하시는데 화가 나. 왜요?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랫동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 모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본문 말씀 보면요, 요한이 환상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천사가 주는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먹으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 10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 계시들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먹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영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죠.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글이 아닙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으로 먹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소화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피와 살이 되고 막, 예. 신비로운 거거든요. 어떻게 그 음식이 소화가 돼가지고 막 흡수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지,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서 우리의 내면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네. 그 말씀이 이제 먹는데, 두루마리를 이제 막 먹는데 입에는 꿀같이 달아요. 아, 근데 배에 갔더니 이게 소화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는 우리 입에 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다시요 문자 수준을 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숨결이 깃들어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막 말씀을 받는데 은혜 받는 거예요. 막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아멘.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환상 속에서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아멘. 자꾸 왜 꿀처럼 달다고 하냐면 당시에는 꿀이 제일 맛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꿀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꿀은 그냥 제일 스윗하고 제일 맛있는 게 당시에는 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맛있다는 거예요. 막 그냥 이게 정말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막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얼굴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요 막 얼굴에 써 있어 은혜 받는 게 그냥 막 오늘 나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막 그냥 그걸 달게 막 먹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오늘 좀 기네요. 맨 똑같은 얘기 또 하시네요. 그런 얼굴도 있어요. 우리가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달게 들리고 막 정말 내 심령에 영에 하나님 말씀이 막 와서 새겨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쩔 때는 그냥 딴 생각 그냥 분명히 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왔다가 이렇게 초점이 흐려져 있죠. 지금 다른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사람마다 이 수준이 달라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정도의 깊이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와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성경 말씀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숨결이 내게 막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감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읽는데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막 내가 살아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막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은 경험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사실 정상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여러분도 야, 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망하시기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이러한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 읽어요. 누가 뭐라 해도 성경 읽습니다. 한동안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과제를 하기 위해 뭐 이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훈련 받기 위해서 결단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요 이 수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열리고 은혜가 되어야 돼요. 아멘. 말씀의 영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읽어요. 하루 종일 읽게 된다고요. 제가 존박 선교사를 20년 전에 만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존박 선교사 저 둘 다 아주 뜨거울 때였어요. 주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로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성경 읽다 깨달은 거. 그래서 당시에는 존박 선교사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계시가 임했대. 아니 무슨 뭐 계시야 뭐만 하면 계시래. 뭐 조금 뭐 은혜가 되면 계시래. 그래서 그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와 오늘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딱 얘기하면 계신데? 계시죠. 몰랐던 것을 깨닫고 덮여있던 것들이 감춰져 있는 거 드러나는 거. 이 재미가 이게 오면요 성경은 그냥 그 읽는 재미에 푹 빠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읽게 돼요 성경을.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는 달았는데 이제 문제가 배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배에서는 왜 쓸까요? 왜 단 음식이 너무나 달콤했는데 배에 가니 왜 씁니까? 소화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킬 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을 말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가장 올바른 태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어떻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경을 읽고 그냥 읽는 수준에서 더 깊이 들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요, 깨닫게 돼요. 막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집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돼요. 이때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요 단계에서는. 와, 이게 바로 입에 단 거예요. 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준행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은혜 주실 때 왜 주실까요? 왜 은혜 주실까요? 우리가 변화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요, 돌이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오면요, 내가 순종해야 될 게 생겨요. 회개를 말씀하시면 회개해야 되고요. 그 죄를 끊어버리라 그러면요, 이를 악물고 내 인생에서 이제 그거 잘라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 그럼 가서 용서 구해야 돼요. 그럼 자존심, 수치심 다 내려놔야 돼요. 무언가를 끊어버리라 그러는데 이게 내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금전적인 이익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삶이 바뀌어요. 삶의 패턴과 동선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내 이전 삶의 패턴과 동선에 있던 인간관계들, 이해관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그걸 내가 정리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와요. 비난이 오고 공격이 오고 모함이 오고. 내가 이를 악물고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 받는 거는 쉽죠. 근데 왜 은혜 주시는지, 왜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면요,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나를 때리고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내 안에 익숙하고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 것, 내가 사랑하고 누리고 즐기던 세상의 것들, 내 안에 견고한 짐들, 나의 교만들 드러내시고 흔들고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교 들을 때나 성경 읽을 때 주시는 마음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이거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 이거 회개시키십니다. 환경을 통해 회개시키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는 게 낫죠. 하나님이 작업 들어오시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요, 제가 되게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되게 사역 잘할 줄 알았어요. 그걸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사역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무능력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통해 이게 들어오면요,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맨날 혼나야 되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소리 들어야 되고, 나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그냥 내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면 좋은데, 돌이키면 좋은데, 나의 교만이 사람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내가 막 실수하고 그걸 통해 드러나면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쫙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이죠. 은혜가 덜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10명의 정탐꾼들 진짜 믿음 없네. 근데 내가 그 10명이에요. 내가 다단과 고라 반역하면서 모세에 대적했던 사람이라고요. 내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라고요. 말씀이 나의 죄와 연약함을, 나의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고통스럽습니다.
거룩하라 하시는데 내 죄의 본성과 싸우는 거. 여러분 회개하는 게 이게 회개는요. 그 죄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죄 덜 짓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조금 덜 하자.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끊어버리는 게 쉽지 않다고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으로 좋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우리 위로받고 잘 살아라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에는 반드시 사명이 담겨 있다. 아멘. 근데 그 사명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예수를 따라야 하는 사명이에요. 이게 은혜와 함께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받은 말씀을 먹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은혜는요, 여러분 한 사람 누리라고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 그 은혜에 순종하고 돌이키고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건요, 내가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증인은 왜 되냐?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증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나 살리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증인 되어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그 근본 속성이 올 때부터 나를 바꾸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 바꾸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내가 살아나고 살리는 자로, 열방을 추수하고 섬기는 자로, 이것이 여러분 모두를 향한, 예외 없이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설교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조금 정상 참작이 돼요. 모르고 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은혜 받았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에 은혜가 왔어요. 막 깨달았어요. 와, 그렇구나. 지식을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알고 안 하면요, 가중처벌 됩니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은혜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 여기서 교사는 말씀 교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가르칩니까? 깨달은 자,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더 큰 심판 받는 거예요. 왜요? 많이 알려줬으니까, 많이 깨닫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면요, 저주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한 말씀 그대로 내가 심판대 앞에서 네가 한 말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며 살았냐? 그게 네 인생의 잣대인데 넌 그렇게 살았냐? 그러니 많이 깨닫고 은혜 많이 받을수록 부담이 큰 것이죠. 하나님 많이 은혜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건강해져야 됩니까? 먼저 내가 건강해지는 것. 하지만 내가 살고 옆에 있는 사람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회 완성을 위해 사명 감당하도록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열어주시느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성경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면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져. 말씀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이 왜 열리는지 아세요? 평생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알려주셔야 제가 이거 순종하고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적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제한할 때가 많은 거야. 난 병신도니까. 난 그냥 스몰처치 멤버로 그냥 살래 평생.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두 다 목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사람을 섬기고 말씀으로 사람을 먹이고 기도로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자를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일당백. 아멘. 모든 성도가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성경을 열기 전 주님 은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을 위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분별을 구해야 분별이 오지. 그냥 분별 구해서 나의 입맛에 좀 맞으면 예스 하고 조금 어려우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분별 안 옵니다.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열립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즉각적이고 피상적인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거슬러야 됩니다. 신앙생활 피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바로바로 무언가 주어지는 결과 그걸 따라다니면 안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꾸준히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오랜 시간 할 때 깊은 게 진짜가 나옵니다. 아멘. 성경 일독하고 인생 바뀔 수 있죠.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성경을 그래도 매일 부지런히 읽어봤는데 큰 변화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에 생명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죠. 네. 말씀을 먹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 잘 따르는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전에 못 보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둔하여 완고하여 못 듣던 성령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성령의 책망하심도 듣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우물을 파야 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야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을 잠시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얼굴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잠히 머무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여유 공간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님 교회 위에 은혜의 문을 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깊은 곳, 하나님 사랑의 깊은 곳,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 인격적인 관계의 자리로 말씀의 깊은 은혜, 기도의 깊은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열어 읽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면서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